여기 제목이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러는데,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요 앞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죠. 예, 여기에서 지금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밑에 이제 실루기아로 와서 배를 타고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으로 와서 그 중에 첫 번째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해서 복음을 해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이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위에 밤빌리에라고 쓰여있던 밑에 조그마한 것이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항구라, 그곳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거기 옆에 보면 조금 회색 글씨로 크게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이, 이 비시디아는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하고 아달리아라고 하는 이 왼쪽 지역, 예,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군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 지역이고요. 왼쪽 지역이 이게 비시디아고, 이 버가를 쪽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밤빌리아예요. 이게 반을 나누어서 대충 정확히 절반이 나눠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보면 여기 비시디하고 이쪽은 밤빌리하고, 근데 여기 안디옥이 또 나오죠. 이쪽에 안디옥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안디옥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아탈리아랑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 두 지역이 속해 있는 데가 이 비시디아 지역인데, 이 버가에서 좀 올라가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바울은 1차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뭘 찾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요. 큰 도시에 가면 대체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뭘 찾냐면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어요. 특히나 그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 소수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드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빨레트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렇듯이 적당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셋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죠? 바울은 이제 가죽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투에 나가거나 또는 군인들이 이제 병력 나가면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텐트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장거리를 여행 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텐트 만드는 일을 바울이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또 자기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후원을 또 보내주면 그걸 또 받아서 쓰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가죽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비랑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그곳에 가면 모이는 광장 같은 데 있어요. 광장. 그래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제 복음의 특징들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회당을 찾는 것.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렇게 시비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회당 예배를 드려요. 회당 예배니까 지금처럼 주일은 아니고 언제겠습니까?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드리는데 이미 그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에 모여서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그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가지고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면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회당에는 회당을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배 시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 읽고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데 이런 식으로 회당에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예당에 들어오면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해당 안에 있는 성경 이 두루마기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이 이 많이 쌓여진 중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정해진 것들. 때로는 어떤 해당에는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풀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해당들에게는 정해진 구절이 있어서 그 주에 정해진 구절을 읽고 설명해요. 이것도 이제 바울이 들어간 이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또 마찬가지로 15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정해진 구절을 꺼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에 대하여 듣고 깨달은 바가 있는지 또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뭐 장사를 하든지 뭔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지역의 회당에서 가져온 소식들을 그 회당에서 또 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절차대로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전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전하라고 권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해당장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물었더니 이렇게 물었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했더니 바울이 그 가운데 앉아 있다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할 말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뭐 비시디의 안디옥도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이방인의 땅에 있는 해당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해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갖고 자기들의 종교를 얘기할 때에 그 종교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종교에 대해서 듣고 자기도 유대인의 종교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해당 안에 들어와서 회당에 이렇게 절반쯤 나눠 가지고 이 뒤쪽 자리에 앉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면 절반 또는 3분의 2는 유대인들이 앉고
그쪽 그 뒤쪽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이 앉았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해당의 모임에 참여할 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첫째는 거기에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대하면서 바울은 첫째로 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이 뒤쪽에 나오는데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항상 어디였냐면 유대인의 해당이었어요. 그 말과 행동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면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접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모인 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전했냐면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그냥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복음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이 가진 생각이 있어요.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세를 통하여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말씀에 대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언제든지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서 전하고 그들이 거부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전히 복음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전해져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생활하고 하는 것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다가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신앙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결국 우리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또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은혜도 받고 주시는 복도 받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의 은혜에서 쫓겨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바울은 그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해당해서 복음을 전한 이 둘째 이유는 이 해당 안에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에 들어가서 꼭 전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성령에 대하여 능통하고 그가 가진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나 붙잡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접촉점이 필요한 거예요.
접촉점. 그래서 그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해당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울리는 것이 쉬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배 형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미 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우수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움이 그들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성경 말씀대로 예언되어져 온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바울 자신이 가마리엘 무하나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뭐 몇 년을 공부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왔죠. 그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배운 게 옳은 거다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배운 그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고, 그러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돌로 죽이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듣고 해당해서 듣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몰라서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다가 해당에 들어와서 배웠는데, 해당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받으니까 그들도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것 좀 대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당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해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 줬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의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이 해당의 한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2좀 쭉 나눠놓고, 앞쪽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뒤쪽에는 이방인들, 그리고 앞쪽에 앉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잘 살아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들어와서 이 해당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되어진 가르침에 대하여 바울이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들어온 거야. 바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바울은 첫 번째로 회당이 있다면 회당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기도처에서, 그리고 아니면 뭐 자기가 있는 일터든지 아니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이런 순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면서 뭘 봤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일단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을 한 대목 읽어요.
이 성경을 한 대목 읽는 것은 바울이 읽기도 하지만 그 해당장이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예,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에 나오는 선지자의 글을 한 복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죠. 왜 나를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너희가 들은 성경이 이미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바울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면 여기 어디냐면 17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라고 해요.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 택한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이건 아브라함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광야의 40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긴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죠. 이렇게 초기에 복음을 전하던 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 방식을 보면 대체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와 모세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초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설교하고 3장에서 한번 설교하거든요. 2장에서 설교할 때는 다윗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는데, 3장에서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설교할 때는 거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도 보면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얘기고요. 이 스데반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택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요. 굉장히 긴 이야기 속에서 역사를 쭉, 그리고 신앙적으로 쭉 이어서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종결을 짓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초기 사도들이나 또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에 보면 항상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부터 또는 다윗 얘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진행되어 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아마도 전 이후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는지 또는 복음을 전도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이 뒤에는 안 나거든요.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이렇게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한 내용은 이렇게 베드로나 또는 스데반이나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사도행전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전반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이야기, 특히나 이제 출애굽 이야기는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책망을 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갔다, 이런 얘기까지 쭉 하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 해당 뒤편에 앉아서 그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그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이미
그 이야기들에게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좀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옛날에는 전도지 나눠주며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프레카드나 이런 것 또는 뭐 가슴에다 이렇게 뭐 써붙이거나 등 뒤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이런 뭐죠? 이 현수막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많이 외치고 뭐 마이크로도 외치고 뭐 여전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요즘은 전한다면 요즘은 관계전도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이제 접촉점을 만드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 말이 잘 통하거나 또는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좋게 여기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항상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도 뭐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하시고 보면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을 택하심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다가 400년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렇게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 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기까지 몇 년을 걸렸냐면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450년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대로 약 450년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에서 40년의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특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로 사무엘 때까지 사사로 지낸 기간이 무려 3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21절에 가면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사사보다 왕이 좋다. 우리에게 또 왕을 달라. 그래서 요구해서 받은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다가 결국 이 사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패하여지고 그리고 다윗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전통을 세우는 왕이 되었는데요. 여기다 보면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리라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누구라고요?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쭉쭉쭉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쭉쭉쭉 그렇게 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지며 또 새로운 것이 자꾸 이렇게 세워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혹 내가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있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또는 내 생각을 너무나 견고하게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를 순종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언가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내 안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굉장한 거부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예전에도 조금씩 느꼈지만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만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또는 이걸 극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거나 부담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하여 하지 않아도 될 합리성을 제공해줘요. 근데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합리성을 제공해서 그걸 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게 만들어서 그에 대해 거부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합리성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맞춰놓고 나면 자기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부담감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만족도는 없어요. 성숙도 없고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새롭게 다시 새로운 것을 주시면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부 또는 외면 또는 합리적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나의 이유를 발견해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내가 나를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리고 나서 나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니까 신앙의 기쁨도 만족도 그리고 응답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바울이 왜 이렇게 저랬는가, 베드로가 왜 구약 성경을 얘기했는가, 또 스데반이 왜 이렇게 구약을 말했는가. 아마도 사도들이나 그 당시의 제자들은 다 가서 복음을 할 때 다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전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들에게 찔림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서부터 돌아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던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찔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합리적인 어떤 합리성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이 어떤 장애 없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저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